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야구, 저는 골프, 탁구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좋아합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를,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보면 좋아하는 것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축구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프로팀을 좋아하고 그중에 어떤 선수를 좋아하고 저는 유니폼을 입고 그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구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저는 우리 국내 프로팀 말고요, 손흥민이 소속된 그 팀을 좋아하는데, 토트넘을 좋아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새벽 1시 반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경기를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동네 나가서 아저씨들하고 조기축구회도 하고 안 되면 우리 아들하고 둘이 나가서 축구공 갖고 놉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두 분 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대답합니다. 좀 다른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프로 선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시 아브라함은 남다르다. 괄호 열고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지? 역시 요셉은 대단해. 나 같으면 다 무기징역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돌팔매 들고 골리앗 앞에 선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 거인 앞에서 어린 다윗이 겁도 없이 갔을까? 정말 다윗은 대단한 믿음이야. 괄호 열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작은 거라도 현장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건 잘 못하고 잘하는 누군가를 응원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고 빛인 어떤 분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헬라어 문법을 따라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문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비동사에 다 그 꼬리가 다 달라요. 우리도 영어에 보면 M, R, is 다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 그 앞에 M만 보면 앞에 I가 오는지 R 보면 그 앞에 U가 오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헬라어는 굳이 주격 대명사는 안 써도 말이 다 통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명사를 쓸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굉장히 강조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문법에 따라 의역하자면 세상의 빛이 누군 줄 알아?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희야. 누가 세상의 소금인 줄 알아?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아주 진한 글씨로 쓰고 그 위에 점을 땡땡 찍어줘야 오늘 이 본문이 좀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소금의 주된 기능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아주 그 유명한 생선이 있는데 간고등어라는 거, 해안지방에서는 간고등어 먹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서 바로 회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가지고 저 내륙에 있는 안동 같은 데로 가지고 가려면 옛날에 걸어서 더운 날씨에 몇 날 며칠 가면 다 상하니까 거기다 소금을 쳐가지고 썩지 않게 해서 안동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한 거죠.
소금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 이 동네 북쪽에 시화호라고 하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시화호는 막아서 담수호를 만들고 그걸로 농업용수로 쓰려고 처음에 시화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이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담수호로 농업용수를 만들어 쓰려고 했는데 물을 가두어 놨더니 거기에 소금기를 싹 빼고 담수로 만들었더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악취가 나고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게 하니까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기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시화호가 살아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시화공단 부근에 가봤더니 거기에 윈드 서핑하는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똥물이고 죽음의 물이라고 아무도 안 들어간 그 바다에 호수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윈드 서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살아난 거죠. 소금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그 일, 그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소금이 하는 어떤 기능이 뭔가 하면 맛을 내는 겁니다. 밍밍한 음식, 맛없는 음식에 적당히 소금을 넣고 간을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이게 소금이 하는 역할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뭔가 탄산수처럼 톡 쏘는 맛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맛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같이 가서 막 춤추고 놀고 막 화끈하게 뭘 하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오면 그게 그들의 삶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진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맛이 나게 되는 거죠.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주인들이 모여서 같이 술 한잔하면서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 우리 집 노예 너무 말 안 들어. 그때 옆에 다른 주인이 말합니다. 그런 놈은 채찍으로 그냥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때려줘. 그러면 말 들어. 그러다 죽으면 갖다 버리고 딴 놈으로 바꿔. 이게 그 당시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어떤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노예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형제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그 사람을 정말 믿음의 형제로 대해주는 겁니다.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무술을 찢어버리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그런데 그 노예였던 그 사람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인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정말 주인님과 함께 사는 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인이고 종이었던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세상에 맛을 내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썩지 않게 만드는 좀 소극적인 일이라면 빛은 완전히 어두움을 딴 세상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곳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현장을 보십시오. 그 전에 병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 빛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뒤로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자들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위에 있던 무리들 중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소금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의 평화가 오게 해주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파송되어 온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들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는 저 갈릴리 촌놈들 보고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너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계속해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어쩌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주님은 너희들이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세상의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빛으로서 사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할 현장은 어딘가 하면 바로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지는 않으셨겠죠? 네, 지난주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 앞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그 앞에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의 삶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피하는 길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숨는 거예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게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를 박해하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썩어가는 세상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세상을 둘로 딱 나누었는데요, 문명인과 야만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명인은 누굴까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야만인은 그리스 사람 뺀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야만인들에게 가서 저들을 개화시켜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저 야만인들 찾아가서 우리가
정복해서 압제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개화시켜서 문명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7세기 그리고 18세기에 프랑스나 독일을 강타했던 사상이 있었죠.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를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그 앞에 인 떼고 뒤에 먼트 떼고 가운데 보면 라이트,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뭔가 하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지식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빛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계몽주의 생각입니다. 이 계몽주의의 자양분을 받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 말자.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있는 세상 대신에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잘라내고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공포정치가 프랑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게 한 100여 년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뭔가 막 계속 발전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진화론, 점점 진화된다. 사람만 진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진화된다. 그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20세기가 되면 이 세상이 완전 지상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세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모두가 잘 사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뿐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세상을 뒤집고 뭔가를 막 가르치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 부패한 세력을 싹 몰아내고 나니까 몰아낸 그 사람들이 또 부패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그들의 인간 본성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시도는 모두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만드는 이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제도를 바꿔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무언가를 잘 가르치면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윤리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껍데기만 바뀐 사람이지 그들의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가장 소중한 그 인애,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껍데기만 남은 마치 모조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런 세상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맞아. 이제부터 나는 소금으로 살 거야. 이제부터 나는 빛된 삶을 살 거야. 막 지금 의욕이 막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눈빛을 보니까요, 대체로 자신이 없는 눈빛이에요. 아니 그 왕들도 못하고 장군도 못하고 학자들도 못하고 수많은 혁명으로도 못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일에,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네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내 앞길도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윤리적이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은 왜 하필 나보고 이런 걸 시키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더욱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말고,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배우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막 대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해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이런 제가 어떻게 언니들과 동생들 앞에서 이 빛으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저는 한 번도 밥을 사준 적도 없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린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네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 없어 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괴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과 너무나 부족한 나 사이에 지금 서서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캄캄함, 어떤 빛도 없는 진짜 한 뼘 앞도 안 보일 만큼 완벽한 캄캄한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벽한 빛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할 때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한 그 사람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어둠 가운데 살던 나, 부패한 세상에서 같이 썩어가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여는 순간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로 반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 안 된 내가 뭔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여러분 대박 같은 걸로 확 덮어버리면 등불을 켜도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 덮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의 모든 창을 다 닫아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틸 때 우리 때문에 주님의 빛이 반사되어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친히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저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로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혁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썩어가던 세상이 더 이상 썩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비춰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고 나더니 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교회 나간 이후 우리 남편이 달라진 걸 보고 저도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신 부인이 있습니다. 또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 물었더니 은혜의 동산교회라고 해서 그분이 어떤 교회인지 와봤다고. 그래서 자기도 온 길에 등록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가장 행복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면 좋겠어요. 물론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뀝니까? 20년간 교회를 다녔다는데 어쩌면 똑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 주님이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